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시대마다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대표적인 전도자들을 세워서 소통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사 속에 대표 목사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어떤 면에 베드로죠. 그 베드로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모든 교회와 소통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계시록 1장 4절에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요한을 대표자로 세워서 7 교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와 소통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전도자 중에 전도자인 바울은 사실 모든 교회와 또 개개인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하나님께로 받은 부분들을 전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반드시 신앙생활에 응답받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본부 관련된 강단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훈련 속에서 흐름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본부 강단 메시지를 하느냐?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께 하신 방법들이 그런 방법들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환경과 현장에 있든지 간에 본부 연결된 강단의 흐름들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한 사실들을 보게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렘넌트들이 있는데 특별히 응답받는 부분들 보면은 결국은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 드리는 이 시간에도 시차가 있어가 다른 시간대인데도 불구하고 특별 새벽 기도에 같이 참여하면서 메시지 흐름을 놓치지 않는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님들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귀중한 응답들을 하나하나 열어가시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강단 말씀과 또 본부의 전체에 주어진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정리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무엇보다 그 흐름들을 놓치지 말고 이 한 해 그 흐름 속에서 주어지는 응답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특별히 이번 2020년은 제1, 2, 3 RUTC 시대 응답이란 우리 귀한 주제를 붙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RUTC 응답에 우리 교회 주신 제목들은 나중 영광이 크리라 말씀했습니다. 큰 믿음으로 누리게 될 참된 교회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후대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237 나라를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병든 시대를 치유하는 일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 아침에는 우리 전체 본부 원단 메시지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는 세상의 세계 문제는 무엇인가 그 부분들을 살펴보았고요. 왜 우리가 절대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되는가, 또 왜 우리가 전도자의 대열 속에 들어가고 빛의 대열 속에 들어가야 되는가, 그 이유들을 붙잡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세계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배후에 사단의 문제예요. 많은 영적 문제들을 사람들이 당하고 있고 국가들이 당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사단의 문제고 이제는 사단 이야기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시대 자체가 네피림 시대 속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유해지나 프리메이슨이나 유대인들이나 모슬렘들이 그들이 결국 기도하는 부분들 보면은 네피림 시대 접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3차 산업을 장악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도 완전히 그들이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좋은 결과를 나타내면 괜찮겠습니다만은 반드시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는 엄청난 영적인 문제들을 양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문제들의 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도 절대 언약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절대 언약 가진 비밀 결사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훈련시키셨고요. 또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는 현장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훈련시켜 오게 하셨고요. 또 정말로 현장에 사람을 살리는 빛의 대열에 서서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에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에 도전해야 되는데 그 도전의 기본이 뭔가를 오늘 이 아침에 잠시 살펴보고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도전해야 되는데 정말로 전도운동에 초대교회가 일어났던 전도운동에 도전해야 되고 세 번째로 흑암을 무너뜨리는 이 일에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도전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도전의 기본은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아니 다 말씀 따라가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말씀 앞서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도전의 가장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이 있다면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받고 있지만 그냥 흘러보내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구체적으로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임해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말씀했습니다. 끝난 겁니다, 사실은. 80년 만에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죠.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요. 또 초대교회 감난산에 모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는 사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 틀린 열심을, 틀린 말씀을 붙잡고 틀린 언약을 붙잡고 열심 내면은 틀린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에 열심을 냈습니까? 얼마나 바르게 신앙생활을 몸부림쳤습니까? 그런데 틀린 언약을 붙잡고 열심 낸 겁니다. 그래서 결국 틀린 응답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바른 언약을 붙잡고 바른 말씀 붙잡게 될 때 그 바른 응답들이 오게 되어 있고요. 그 응답들은 바로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 없어지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라면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주셔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었어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사실은 그 말씀은 아무도 막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들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 그게 바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뿌리 내려져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에. 뿌리 내려. 여러분, 뿌리 내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내용 가지고 이야기 든다면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면은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그 겨자씨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일 듯 말 듯한 씨입니다. 쉽게 바람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씨예요. 그런데 그 겨자씨 안에 그냥 씨처럼 보이지만 그 씨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인다 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큰 나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뿌리낼 때 그 사실들이 우리 안에서 큰 거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체질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는데, 체질된다는 말은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은 누룩에 대한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룩, 여러분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 있는 누룩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안 보이죠? 누룩은 가루 서말 속에 있는데 보일 듯 말 듯 안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누룩이 모든 가루를 어떻게 부풀게 만들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그게 체질이 되어지면은 우리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우리에 있는 모든 현장이 다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마치 누룩으로 말미암아 다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현장이 다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여러분 정말로 말씀 임하고 말씀의 응답을 누리고 말씀의 성취를 보는 그런 축복된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도전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결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복음 이야기하면서도 율법 따라가고요, 복음 이야기하면서도 거기에 그래도 깨끗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성결을 따라가고요, 복음 이야기하면서도 거기에 침례, 그게 교단들 아닙니까? 율법, 성결, 침례, 이게 대표적인 한국의 장로교회 이 교단들인데 복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그게 아니에요. 율법이 있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성결이 있고 또 침례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로는 사단이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아요.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되어져야 거기에 사단이 꺾여지는 것이죠.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돈에,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에, 여러분 만들어 놓은 업적에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지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 되어질 때 그게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복음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복음 따라간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따라가느냐? 여러분, 복음의 흐름이 어느 정도냐라는 부분들을 보면 됩니다. 복음의 흐름이, 내 있는 현장에도 복음의 흐름이 어느 정도냐, 그 사실을 보면 돼요. 여러분, 남미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의 일찍 영향을 받아가지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그리스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 필리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 몰라요. 사실 물어보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물으면 모르는 거예요. 다 십자가 걸어놓고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 다른지만은 진짜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 외에 다른 더 이상 중요한 가치가 없을 정도로 그 흐름들이 여러분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흑암의 역사들이 무릎 꿇게 되어 있고 정말로 참된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진짜 우리가 눈을 열어서 봐야 될 부분들은 정말로 내가 정말 날마다 복음 속에 들어가고 있는가, 그 복음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가.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답이 보입니다. 복음으로 봐야 모든 것 답이 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보냈습니까? 애굽에 복음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망하기 때문에. 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바벨론의 포로로 보냈습니까? 바벨론을 그냥 두면은 결국은 재앙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봐야 모든 것이 답이 내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결국은 바울을 왜 이 풍랑 가운데서 유라굴라 풍랑 가운데 위기를 당하게 하고 포로로 보내가지고 결국 로마로 압송되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로마가 복음 듣지 않으면 그 열려진 길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의 역사들을 수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결국은 포로로 해가지고 결국 로마에 압송되도록 해서 복음 전하도록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을 복음으로 보게 되면 답이 내려지게 되어 있어요. 독일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이 유럽 전체를 영향을 주었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미국으로, 그런데 미국도 사실은 청교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들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이 위기를 당한 것이고요, 미국 교회들이 어려움 당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정말로 복음의 흐름을 가지고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답이 다 내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되고 말씀의 핵심인 복음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응답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결국은 문제입니까? 정말로? 아니에요. 오히려 축복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제를 통해서 진짜 응답들을 붙잡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모든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를 붙잡으라고, 진짜 응답을 붙잡으라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어떤 응답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분명히 성취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만큼 축복된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세요. 그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배경은 사실은 보좌의 배경을 가진 신분입니다. 보좌의 배경을 가진 신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세상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미 사실은 모든 응답들을 다 주셔서 이 응답을 따라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배경인 우리의 보좌의 배경, 신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 그 축복을 누리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도전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전을 해야 되는데 전도에 대한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삼천 제자 운동이 일어나는 그 전도에 대한 도전. 어제 저녁에 우리 건동 목사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만은 이 안에 정말 우리가 나와 관계된 복음 드려야 될 자들 일단은 기도부터 시작하십시다.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부터 시작하십시다. 그게 몇 명이 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부터 시작한다는 거기에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자체가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고요. 그 약속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의 시작이 뭐냐? 여러분과 관계되어 있는 전도 받아야 될 사람들을 대상으로 놓고 먼저 명단 적어놓고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0명 리스트를 작성하라 했는데 여러분 300명 안 돼도 좋아요. 여러분 10명 돼도 좋다니까요. 10명 되면 거기에 가지를 치고 가지를 쳐서 결국 전달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300명 리스트 놓고 기도하면서 될 수 있으면은 여러분 정말로 내년 한 해는 올 한 해는 우리 전도 제자 되어지는 우리 전체 집중 훈련 속에서 전도 제자로서 이렇게 졸업하게 되는 기준이 뭐냐면은 30명 영접 운동과 함께 3명 교회화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 한번 300명 리스트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30명 영접 3명 교회화 놓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정말로 우리에게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운동은요 개인이 구원받는 것도 전도운동이지만은 특별히 흑암 문화를, 흑암 권세를 꺾는 것도 전도운동입니다.
흑암 역사들, 흑암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전도운동이죠. 그래서 진짜 참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개개인들이 300명 놓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러면은 그 속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중직자들이 전도의 축복들을 회복하는 응답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역사죠. 사실은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중직자들이 세워지게 되고요, 그 중직자들이 세워지고 그 중직자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스데반, 빌립, 또 아나니아, 이런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스데반은 중직자로 순교했고요, 복음제자로 순교했고요, 빌립은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 운동하고 또 에티오피아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아나니아는 바울을 만나는 그 축복,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하나님께서 중직자 아나니아에게 붙이신 사실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가 환난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이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그 중심에 중직자들이 있었다는 사실. 교회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그 따라서 중직자들이 전도운동의 응답의 주역으로 세워지는 그 축복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교회를 통한 전도운동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가서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무엇보다 앞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미디어 전도입니다. 이건 큰 문들이에요. 미디어 전도입니다. 사실 앞으로 미디어를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될 정도로 그런 시대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제자들을 불러서 실제로 훈련시키는 집중훈련들, 이런 집중전도,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진짜 24시 할 수 있는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전도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도전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 전도에 대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전도에 대한 도전들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미디어 전도 가운데 특별히 바울은 14권의 서신을 통해서 교회들에 보내면서, 그게 사실 미디어 전도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성경을 번역해서 전 유럽을 완전히 복음화했죠. 그게 바로 미디어 전도입니다. 우리가 미디어 전도를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앞으로. 그래서 루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교회마다 진짜 앞으로는 미디어 전문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미디어 전문인들이, 여러분 지금 유튜브 보세요. 얼마나 남발하게 이런저런, 정말로 어느 것이 진리인 줄도 모르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로 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자기 의견들을 가지고 유튜브를 실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잖아요. 여러분, 미디어 모르면 아무것도 앞으로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교회가 가서 하는 전도도 있고, 미디어 전도도 있고, 또 제자들을 불러서 하는 전도도 있고, 또 정말로 변화시키는 집중 전도도 있고, 이런 부분들 통해 24시 제자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사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흑암을 무너뜨리는 도전을 해야 합니다. 흑암을 무너뜨리는 도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터넷 시대, 또 인공지능 시대에 그로 말미암아 일어날 영적 휴증은 아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모든 학문도 모든 산업도 사실은 그쪽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흑암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흑암을 무너뜨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루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에게 내어준 카드를 돌려주라 했어요. 사단에게 내어준 카드를 돌려주라 했어요. 그 사단에게 내어준 카드가 뭐냐?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힘있다, 그게 사단이 이용하는 키라는 거. 또 창세기 6장에 네가 용사다, 그게 사단이 활용하는 키다는 거. 그리고 네가 성공한다, 창세기 11장이죠. 그게 사단이 활용하는 키다라는 거. 이걸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돌려주게 되면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되어진다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어진
키인데 쏘기는 키잖아. 사실은 그걸 다 돌려주라 했어요. 그걸 돌려주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 거기에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했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도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1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온 말씀들이었죠. 그래서 정말로 도전의 기본, 또 전도에 대한 기본, 전도에 대한 도전, 흑암을 무너뜨리는 도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걸음 속에 20가지 전도 전략들이 그냥 단순한 20가지 전도 전략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모든 사업도 우리의 모든 가정도 우리의 모든 학업도 이 속에 있는 것이구나. 이 축복의 역사에 눈이 열려짐으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전이 무엇인가? 도전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말씀 따라, 복음 따라, 응답 따라가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전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3천 제자 전도운동들이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흑암을 무너뜨리는 도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있다면 사단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키들을 다 돌려주라 했습니다. 나 중심하고 세상 육신 중심하고 성공 중심한 부분들을 내려놓게 될 때 로마서 16장 20절에 있는 말씀은 사단이 속히 우리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은 지금도 살아있는 존재고요. 주님이 이 땅에 마지막 재림주로 서서 지옥에 가둘 때까지 악한 사단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을 결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죠. 그 권세를 아주 결박해야 되고 그 권세를 결박할 뿐만 아니라 아예 사단이 무릎 꿇어야 되는데 정말로 흑암의 역사를 무릎 꿇이는 귀중한 방법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전하게 될 때 그게 흑암의 역사들이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의 비밀들이 이 안에 누림으로 정말로 현장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하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안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붙잡았던 기도 제목들 10가지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신 부분들 놓고 기도하시고 또 어제부터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가 총 38명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해서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락방 문들과 또 귀중한 제자들이 세워지고 또 참여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선교를 마음에 담고 참된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함께 사역하게 될 복음 하나 교회를 놓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힘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